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길은 없다, 말씀에 매달려야 산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공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회가 아닌 정면공격, 정면돌파로 승부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거나 요원할 때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할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전공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한 방법만이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을 무시하거나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공간이자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야 하는 일종의 영적 전공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모두 8절로 구성된 본문은 31절의 말씀이 중심축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의 증거들을 따랐다고 표현한 것보다 더 애절한 표현입니다.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절절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31절의 신앙 고백은 25절을 통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가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5절에 28절을 더해볼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세 번역으로요.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는 그가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슬픔에 빠져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돼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이 진토, 수롱, 죽음의 순간에 빠져 있고 영혼에 눌려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21절에 표현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 수치를 줍니다. 바로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 매달려야 삽니다. 26절과 27절 그리고 30절을 차례로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말씀에 매달려서 산 경험을 근거로 믿음의 그 다음 행보를 청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6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27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0절. 믿음의 그 다음 행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청원입니다. 진토 수렁에 빠진 그가 약속의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가르쳐 주시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9절과 32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는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넓은 마음, 깨닫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의 몸부림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절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깨닫게 하여 주소서, 28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절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31절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2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참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 매달려야 삽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를 말씀에 매달려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한 몸입니다. 나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 사실, 이 진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에 매달려야 삽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늘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말씀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늘 자신의 경험을 말씀에 앞세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